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또 있었습니다. 자매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초청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셨죠. 가셔서 그 집에 머물러 계셨는데 이 동생인 마리아와 그 언니인 마르다하고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행동이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매 간에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참을 텐데 도무지 갈등이 심해서 참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매들 간에 참을 수 없는 언니가 이제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일을 안 했습니다. 보통 손님이 오셨으면 먹을 걸 대접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항상 누군가 오면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일할 것이 많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죠. 먹을 것 준비해야죠. 차도 끓여와야죠. 그 당시에는 또 손발을 닦아야 되니까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아요.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손님이 오기 전부터 막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언니는 초청을 했으니까 막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움직이고 또 활동하고, 특히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생도, 이 마리아도 같이 언니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죠. 근데 지금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동생은 꼼짝 안 하고 예수님 앞에만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이죠. 아니, 지금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엌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언니가 하는 심부름을 하든지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꼼짝 안 하고 앉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 바쁜 분이 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 집에 사는 자매인데도 동생은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와 자기 가정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직 그것만 생각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언니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대접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분주하게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니가 답답하죠. 지금 일손이 모자란데 가만히 있고 와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불만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지금 막 준비해야죠. 생각도 많죠. 마음도 바쁘죠. 손은 모자라죠. 근데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막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참다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이 마르다가 곱게 얘기했겠습니까? 투명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생각나시죠? 격한 감정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따지듯이 얘기했겠죠.
눈치껏 알아서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 문화를 뻔히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동생을 자기한테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도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어째 주님도 가만히 계십니까? 내 동생 가라고 하셔야지 어째 내 동생하고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마리아야, 빨리 가서 언니 도와야지. 너 빨리 가.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성경에 잘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 잘 모셔야죠. 예수님만 가셨겠습니까? 제자들도 왔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음식을 해야 되나, 어떤 차를 끓여야 되나,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염려가 많아요. 동생이 안 도와주는 것 때문에 또 그냥 불해가 치밀어 오릅니다. 염려, 근심거리가 막 더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을 잘 아시는 거예요. 꼭 우리의 지금 상황 아닙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죠. 가정의 일, 자녀 일, 남편과 아내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또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교회에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남들은 생각하지 않지만 난 생각해야 돼요. 남들은 행동하지 않지만 난 해야 돼요. 많은 일로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네가 지금 많은 일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바쁘고 성질도 나고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랬습니다. 이 좋은 편을 마리아는 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지금 뭐가 더 중요한가 네가 놓치고 있다. 네가 바쁘게 부지런히 열심히 행동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뭔가 중요한 게 빠졌다. 근데 네 동생은 그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언니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이 가장 중요한 것을 택했다. 그래서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실 수 없어요. 이 땅에도 잠깐 있다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심령으로 사는가? 현대 사회가 갈수록 바쁩니다. 저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뭘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우선순위부터 정해서 그걸 막 해결해 나가려고 신경 쓰고 일하죠. 누구나 아마 그럴 겁니다. 잘 때도 내일은 뭐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괜찮은데 염려할 것이 없는데, 기분 좋게 일하고 사는데 일이 안 될 때,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졌을 때, 또 누군가랑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상하죠. 이러면 정말 염려하고 고민할 것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바쁘게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고민거리, 염려거리를 항상 갖고 다니지 말고 그 중에 뭘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나와 내 앞날과 내 가정과 내 관계된 일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데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거,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오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 일에 관련돼서, 그 사람에 관련돼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요, 우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해 주소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 그래서 바쁘게 살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사는데 먼저가 빠졌어요. 먼저는 뭐냐?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열심 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누구 만나고 연락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가 되고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선이 됐을 때, 첫 번째가 됐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쁘게 사는 삶 가운데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하나씩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도우시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빼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임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빠진 상태에서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막 분주하게 하면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근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항상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뭐가 먼저인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잘 해결되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설교에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그 충격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다 꼬이는 거예요. 해결이 몇 년, 10년, 20년, 30년 평생 해결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허물과 연약함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때 더 충격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길 때마다 바빠서 이것들이 갈수록 더 늘어날 때마다 더 내가 바쁘게 더 자주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내 모습 이대로 내 상태 이대로 주님 앞에 계속 나가서 아뢰기를 하든지 또 묻든지 주의 말씀을 보고 듣든지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면서 바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행하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것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